오늘 본문 말씀인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 말씀을 하셨던 그 당시의 상황이 어떠한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야곱이 에서인 것처럼 분장을 해서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가 받았어야 하는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아챈 에서는 화가 머리끝까지 차올라서 야곱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위협을 느낀 야곱은 자기 집을 떠나서 에서로부터 도망을 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날 며칠을 뛰고 또 뛰어서 도망을 치다가 잠시 눈을 붙이려고 돌베개를 베고 누웠습니다. 바로 그때 그 돌베개를 베고 잠들어서 꾸었던 그 꿈속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셨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에서가 받았어야 하는 그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연히 복을 받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형이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서라도 그렇게라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잘 살고 싶었습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라도 원하는 것을 차지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라도 축복을 받으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형의 축복을 가로챈 이 야곱이 정말로 행복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축복을 가로챈 이 야곱은 행복하기는커녕 가족의 품을 떠나서 방랑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은 야곱 곁에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가족도 없었고 친구도 없었고 물질도 없었습니다. 그저 길거리에 널브러져 있었던 돌베개 하나를 의지해서 잠을 청해야 하는 것이 지금 당장 현재 야곱이 마주한 비참하고도 외로운 현실이었습니다. 그렇게 비참하고 외로운 현실을 마주했을 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이끌어서 너의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 전까지는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왠지 모를 희망이 있었습니다. 기대감도 있었고 설레임도 있었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은 하루가 될 것이라고, 다음 달은, 내년은 지금보다 더 좋아질 것이라는 그런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즘에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나 기대나 설레임 같은 것들보다는 걱정과 염려와 불안이 더 큰 것 같습니다. 끝이 보이는 것 같았던 코로나가 다시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고, 또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도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가고, 그렇게 내일의 희망과 미래의 설렘, 새날의 기대가 사라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현재 우리의 상황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야곱이 처한 상황과 참으로 비슷한 것 같습니다. 주위를 둘러봤을 때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고, 또 다가오는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보다는 불안이 더 크고, 이 세상에 나 홀로 남겨진 것만 같은 이 외로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하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을게. 믿으십니까?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는
더 걱정하게 되고 더 염려하고 더 불안해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더 걱정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불안하게 될 때에는 차라리 과감하게 육신의 눈을 감아버리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눈을 감을 때 영의 눈이 열립니다.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은 세상의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둡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나를 절대로 떠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걱정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불안해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환경 속에서 누군가는 걱정하고 염려하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눈으로 무엇을 바라보느냐의 차이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걱정하고 염려할 일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영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괜찮습니다. 다 잘 될 겁니다. 희망을 가지세요. 이렇게 단순하게 여러분을 위로하고 격려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게 되고 또 새로운 것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 힘든 시대를 살아가면서 분명 위로도 필요하고 격려도 필요하고 응원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그렇게 응원만 받고 격려만 받고 위로만 받다 보면 계속해서 현재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자라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온실 속 화초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비도 맞아보고 바람도 맞아보고 추운 날씨와 더운 날씨도 다 겪어봐야 크고 강하게 자라날 수가 있는 것인데 계속해서 온실 속에만 있다 보면 작은 어려움에도 쉽게 시들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온실 속 화초가 아니라 들의 잡초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이런 아픔 저런 아픔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 다 겪으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위대한 인물들도 또 성경 속의 믿음의 선진들도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은 그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함께 흘러갈 뿐입니다. 하지만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은 상황과 환경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저 멈춰서서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또 아무 일이나 막 저질러 보세요. 이런 것도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주님의 뜻이라면 그때 도전하고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때는 멈춰설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새로운 일에 도전한다면 그 새로운 일은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루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을 만한 그런 환경을 만들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틀림없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잠시 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올 초에 수요 예배 시간에 말씀을 전하면서 저희 매형 이야기를 잠깐 했던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저희 매형이 40이 되지 않은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셨습니다. 이렇게 젊은 나이에 가까운 가족을 떠나보낸 적이 처음이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조의금을 어떻게 얼마나 해야 되나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1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우선 조의금으로 했습니다. 사실 가족을 떠나보낸 상황에서 100만 원이 결코 큰 돈은 아닙니다. 그리고 남은 가족에게 억만금이 주어진다고 한들 그게 뭐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하지만 어쨌든 조금이나마 저희 가정에 위로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서 100만 원이라는 조의금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결코 크지 않은 이 돈이 그 당시 저희 가족한테는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저희 가정의 재정이 계속해서 마이너스였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결혼 후에 작은 집을 하나 마련을 했습니다. 아파트도 아니었고 큰 것도 아니었고 좋지도 비싸지도 않은 30년이 넘은 아주 오래된 집이었지만 저희 가족이 머물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물론 비싸지 않은 그 집도 절반 이상이 대출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계획을 차근차근 세웠습니다. 당시에는 저희가 맞벌이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맞벌이를 하면 수입이 어느 정도가 되고 또 그중에 우리가 얼마를 쓰고 대출금은 어떻게 상환을 하고 꼼꼼하게 따져보고서 집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흐르고 나서 우리가 미처 계산하지 못한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코로나였습니다. 제 아내는 피아노 선생님인데요. 당시에 아내가 일하던 피아노 교실이 어떤 개인이 운영하는 피아노 학원이 아니라 시에서 운영하는 그런 피아노 학원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가 터지고 나니까 개인이 운영하는 학원들은 계속해서 운영을 하는데 시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완전히 운영을 멈춰버렸습니다. 그렇게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저희 아내가 2년 동안 전혀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이 함께 일을 해가지고 경제적인 계획을 세웠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일을 하지 못하게 되다 보니까 당연히 저희 가정의 경제적인 부분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고 계속해서 재정적으로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든 위로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서 이곳저곳에서 돈을 빌려서 마련한 조의금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조의금이 저희 가정에게는 굉장히 큰 돈이었던 거죠. 그렇게 코로나의 장기화로 계속해서 아내의 복직이 미뤄졌고 저희 가족의 재정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마이너스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든 가장이니까 저희가 이 재정적인 손실을 메꾸려고 노력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새벽기도 차량 운행을 다 마친 다음에 바로 마트로 가가지고 마트에서 아르바이트하고 다시 교회로 출근하고 막 이렇게 이런저런 방법으로 애를 써봤는데 그것으로는 이 재정적인 마이너스를 다 채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 너무나도 고민하고 걱정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저희 가정이 교회의 사택으로 이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도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 답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택으로 이사하게 되고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월세를 주게 되면 경제적으로 조금은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할수록 그 집을 월세로 내주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그런 생각이 계속해서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주시는 마음은 그 장소에서 피아노 교실을 열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피아노 교실을 열어서 경제적인 돌파구를 마련하기도 하고 또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피아노를 배우고 싶어도 못 배우는 아이들이 있다면 무료로 피아노를 가르쳐주기도 하고
또 아이들과 또 부모님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그 장소를 사용해라. 이런 마음을 저희한테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자꾸만 이런 쪽으로 오는데 저희 마음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난감했습니다. 너무너무 불편했습니다. 가장 먼저 코로나가 계속해서 확산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피아노 교실을 열면 누가 오긴 올까 걱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곳이 어떤 상가가 아니라 가정집이었기 때문에 같은 건물에 사는 분들이 과연 이해를 해주실까 걱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시 저희 집에는 피아노 교실을 열 돈이 없었습니다. 저희 가정의 재정이 계속해서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도저히 피아노 학원을 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피아노 교실을 열려면 방음 처리도 해야 되고 피아노도 사야 되고 이것저것 돈이 들어갈 텐데 대략 계산을 해보니까 만만치 않더라고요. 당시 저희 집에서는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금액이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계속해서 재정이 마이너스였는데 당장 카드값도 못 갚아서 카드가 정지됐는데 현재 아내는 수입이 없는 상황이고 저는 전도사라서 대출도 나오지 않는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피아노 학원을 열라는 것인지 참 난감했습니다. 그래도 기도를 하면 할수록 그곳에서 피아노 교실을 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런 확신이 들어서 우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에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하나씩 준비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겠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저렴하면서도 쓸만한 피아노는 뭐가 있는지 찾아보고 셀프로 방음 공사를 하는 방법들을 찾아보고 피아노 교실의 이름도 짓고 또 같은 건물에 사시는 모든 분들의 동의도 얻었습니다. 저희는 반대를 많이 하실 줄 알았는데 다들 흔쾌히 다 동의를 해주시더라고요. 옆집에 사는 할머니는 먹고 살려면 뭐라도 해야 된다고 응원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피아노 교실 여기서 열면 우리 애 보낼게요 하면서 약속해 주시는 분들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시나 보다, 정말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가정은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는 당장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저 하나님께서 일하시길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는지 아시나요? 정말로 피아노 교실을 열 수 있는 금액이 저희 가정의 통장에 입금이 됐습니다. 매형의 장례를 다 치르고 몇 주가 지난 뒤에 저희 누나가 저희한테 보내준 것입니다. 저희는 누나한테 경제적으로 힘들다는 이야기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돈을 빌려달라고 한 적도 없고 돈에 관련된 어떤 이야기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장례를 치르면서 누나 곁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조만간 우리 집에서 피아노 교실을 열 생각이라고 그곳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통로로 사용하고 싶다고 그런 이야기만 누나와 잠깐 지나가는 것처럼 나눴습니다. 그랬더니 누나가 그 일에 도움이 되고 싶다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너희 가정을 위해 헌금하라는 마음을 주셨다고 하면서 갑자기 큰 돈을 보내온 것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일들은 저와 저희 가정에게 너무나도 큰 간증거리가 되었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내는 그런 큰 아픔을 겪으면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온 누나가 기도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도 정말 감사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더니 정말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도우시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것도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물론 피아노 교실을 열게 된 이후에도 저희 가정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많고, 또 피아노 교실을 열기 전부터 걱정했던 것처럼 이 코로나 시국에 원생을 모집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하지만 지금은 이전처럼 걱정되거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런 환경을 만들면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해 일하신다는 사실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가정과 또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피아노 교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많지 않은 수익이지만 피아노 교실의 수익금 중 일부로 그 지역 아동 한 명을 후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앞으로 점점 더 커지고 또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러한 저와 저희 가정의 경험, 내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환경을 만들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직접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희망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내일이 되어도 내년이 되어도 좋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와 희망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지금보다 더 나빠질 것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그 말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우리가 늘상 맞이하는 새로운 하루하루일 뿐인데 7월이 8월이 되고 2022라는 숫자 대신에 2023이라는 숫자가 붙었다고 갑자기 좋은 일이 생기기를 바라는 것은 이상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저 시간이 흘러서 내일이 되고 8월이 되고 2023년이 된다고 해서 무언가가 바뀌기를 바라고 희망이 찾아오기를 바라고 좋은 일이 생기기를 바라는 것은 허황된 생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주님의 뜻 안에서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런 환경을 만든다면 우리의 오늘은 어제와는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8월은 7월과는 달라질 것입니다. 앞으로 맞이하게 될 2023년은 2022년과는 차원이 다른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오늘,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번 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올 한 해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